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복을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 복 받은 사람은 이래.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은 결국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하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8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여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죄가 우리를 늘 좀 갉아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온전하려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은 거룩하고 거리가 멀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야,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온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향해 끝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1등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라고. 그런데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1등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1등 할 만한 애인지 아닌지 부모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1등을 요구해요. 저희는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말은 진짜 1등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1등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완전해라, 온전해라, 거룩해라. 진짜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믿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분이 하는 거죠. 야, 네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아. 네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알아. 너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닌 줄 내가 알아.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건 너가 아니라 내 영으로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미 온전해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온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안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꿀단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그릇이 꿀이어서 꿀단지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꿀이 들어있어서 꿀단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온전하다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니까 딱 아셨죠? 본문이 빼먹었는데 건너뛰었는데 지금 일부러 좀 바꿨습니다. 순서. 원래는 그 앞에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바꿨어요. 어제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주보에다 앞에 본문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 때 하려고 주보에다 딱 그렇게 해놨다가 바꿨어요. 순서를. 왜 바꾼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날 많이 안 오시니까 죄송하지만 수요일날 많이 안 오시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면요,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양에 사랑하는 거 소극적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기왕에 좀 하는 거 화끈하게 합시다. 기왕에 사랑할 거 화끈하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랑을 좀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소극적인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구약에도 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편에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소극적으로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 받으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뭐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래야 너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소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으로 너희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주는 게 사랑이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게 사랑이야.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도 줘버리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야.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먼저 요구하잖아요, 상대방이.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이거 원수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너 나 사랑해줘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해줘버리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송한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쌓여야 적극적인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냥 좀 바꿔서 적극적인 거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액션. 그런데 그 액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가 빠져버리면 액션이 안 돼요. 복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보면 화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화끈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화끈함은 뭔지 아세요? 사랑해! 기도해!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복수하는 거요? 세상 쉬운 거. 그런데 사랑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거기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그러게 하셨다라면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똑같이 하셨어요.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최고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런데 그 원수는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어떤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려서 삼촌 집에서 살았잖아요. 제 숙모에게 참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눈치 보고 사느라고 참 저도 고생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숙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체 구박을 많이 받았고 차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졸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그냥 와도 되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저는 몰라요.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승모선을 잡고 한 말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 키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말에요, 승모의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내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큰 뭔가가 안에 있었던 게 폭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촌 동생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게 좋아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한다는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요, 내가 바뀝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를 되는 모습이 느껴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그날 나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는 옥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화해가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왜? 나도 미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부터요, 그게 이제 좀 가능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건커녕 소극적 사랑도 사실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강도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강도짓 안 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사랑하십니까? 세리도 한다라는 저 사랑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듯이 원수가 집안에 있단다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른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신 줄 제가 알아요. 집에서 너랑 결혼해라 해갖고 억지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나는 한 번도 안 싸웠다 하신 분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TV 보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하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최수종 씨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수종 한일아 씨 같은 진짜 연예계인 꼬부부 한 번도 안 싸워봤다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 같아요. 배려하고 또 이해해주고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30년을 따로 떨어져 살다가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닌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어느 한쪽이 이해하고 참고 배려해야 넘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참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요, 내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들면 아파서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 본능이 발동하면 세리도 한다는 저 사랑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 화와 분노와 짜증이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드러나요. 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짜증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화가 있고요. 이런 분노가 있고요. 이런 짜증이 있고요. 이런 속상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꺼내다가 뭐라 그러셨어요? 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옆에 마리아나 바고라고요. 12,000몇 미터라고 그러대요. 그 안에 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요, 이런 쇠구슬을 집어넣어도요, 그 밑에 바닥에 딱 들어가면 납작해진답니다. 그런 데서 우리 죄를 거기에다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랑, 세리도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윤리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 윤리 도덕보다는 그래도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죠. 기독교적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높아요. 그러나 그것도 윤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진리를 따르고 생명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거죠. 오늘 주보에 일부러 그분의 했다는 그 기도 제목 10가지를 주보에 일부러 올려놨어요.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그 2명이나 죽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자기 양자 삼아서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아니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나중에 목사 되라고까지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랬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오늘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선인이라고 사랑하고 악인이라고 사랑 안 하고 뭐 의로운 자라고 사랑하고 불의한 자라고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고루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다.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어떤 속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끔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 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내려줘야지 왜 안 그런다냐? 하나님이 아니구만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비 안 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으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겠습니까?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그런 신입니다. 자기에게만 복 주면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니라고요. 모든 선인이나 악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람은 그런데 많은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유난히 예쁜 손가락은 있어 그러더라고요. 깨물면 아프죠. 그런데 내가 봐도 이 손가락이 좀 더 이쁘네 하는 손가락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는 낯가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보다 낯가림이 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말 잘 못합니다. 가서 인사하는 거 잘 못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뭐 하라고 해요? 가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가서 온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별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별걸 다 잘해야 돼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낱낱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가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잘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를 시켜놓으셨는지 참.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여러분, 배신감 중에 최고의 배신감 아닌가요? 세상에 형들이 팔아먹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저 같으면 얼굴도 안 볼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꼴 보기 싫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당장 오게 가다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시험해보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가 있는 애국으로 오게 만들잖아요.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요셉이 반응이 뭐예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네?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서운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면 아직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운 이유는요, 뭔지 아세요?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 눈물이에요.
아, 내가 형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형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형들이 아직 못 느끼고 있구나. 미안하다. 하는 미안함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의 원수인 형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걸 보면서 마음 아파 우는 그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받아들이는 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냥 상대방이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상대가 사랑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끊임없이 무한도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이 깊이까지 들어가 진정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그 사랑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 하는데 누군가 떠오르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바로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보며 나 누구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직원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누구든 그가 무엇이든 그가 어떤 짓을 하든 주님 사랑하는 분으로 바라보며 사랑한다라고 품고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그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가 그가 사랑하든 안 하든 그가 나를 멸시하든 무시하든 끝까지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받으시옵시고 주여 내 삶에 합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